마법과 관련된 책이 헤르메스 학 입문. 근데 저거 보고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어려운 책이고 본다고서 직접 마법을 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에서도 세 권 시리즈인데 다스칼로스 책에도 중간중간에 그 사람도 일종의 마법사니까요. 중간중간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수행한다, 뭐 호흡 수련한다, 명상 방법도 중간중간 조금씩 나오고요. 여러 전통에서 말하는 명상, 수행 그런 거 다 비슷해요. 저런 마법에서 나오는 책도 비슷해요. 기본적인 개념은 자기 생각이 지 멋대로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지 멋대로 감정,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이 의식이 각성이 되어서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생각,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중얼중얼 떠들질 않게 되죠. 그러면 내가 마음에 잡념이 없는 상태로 1분 동안 있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힘들거든요. 그런 걸 시간을 늘려 나가는 거죠. 레이저 광선이 빛을 갖다가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걸로 뭘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에너지도 평소에는 그런 잡념에 의해서 에너지가 다 낭비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 레이저 광선처럼 에너지가 모여서 그것으로서 어떤 생각을 딱 했을 때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확한 사념체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마법처럼 그 사념체가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자기 마음속의 생각,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정화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끌어당김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사념체가 뭔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보시면 돼요. 다스칼로스 책에도 중간중간 나오고 에카르트 톨레 책에서는 고통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다 책마다 이름이 부르는 단어는 달라요. 채널링 서적인 세스 매트리얼이라는 책에서는 조각인격이다. 퍼스널리티 프래그먼트라고 조각인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항한 감정의 에너지 덩어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감정 덩어리가 뭉쳐져 있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용심리학에서도 그림자를 통합해라 하라는 것이었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숨겨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줌으로써 하나의 인격으로 나의 에너지 안에서 통합시키라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사라지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이해해 줌으로써 사라지는 거죠. 유체이탈하면 영혼의 비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비밀을 안다기보다는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은 있어요. 내 몸에서 나왔을 때도 나라는 의식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구나. 요거는 나의 그냥 껍데기 아바타구나. 실제 나는 이것을 입고 있는 그런 의식 그 존재가 나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나왔어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듯이 그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쏙 나와도. 저는 유체이탈 뭐 전문가는 아니고 자주 하진 않아요. 유체이탈하는 것이 왜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면요. 자기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자꾸 그런 행동하면 기운이 많이 세요. 영적인 에너지가.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유체이탈도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재미로 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에고가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다른 차원에 가서 하는 행동들도 다 카르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 자기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성찰하고 정화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실에서 마음이 막 컨트롤이 안 되고 화내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은 다른 차원에 가서도 똑같아요. 다른 차원에서도 그런 안 좋은 행동 하게 되면 그게 다 카르마로 남아요. 젊은 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성욕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자각몽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각몽에서 자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 여자를 소환을 한다든지 자기 맘대로 이렇게 즐겼어요. 그런 자기의 행동들이 그런 습성들이 자기 무의식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현실에서 그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각인이 돼요. 그 상태에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표적인 두 가지 욕망이 뭐예요?
성욕하고 그리고 잔인한 욕망 이런 거죠. 그 자각몽 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려는 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소환해서 그거 하는 거랑 내가 정말 싫어하는 뭐 직장 상사나 누구 소환해서 뭐 칼로 어떻게 하는 거랑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진짜 꿈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했어요. 그 사람을 소환하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그 모습 형체가. 진짜 그 사람은 아닌데 형체만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막 했어요. 자기 맘대로. 자기 화를 다 풀어버렸어요. 당장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실제로 현실에서 한 것처럼 의식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에. 그럼 나는 그 카르마가 남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그거 자체가 죄니까 차라리 그 뭐 눈을 빼서 던져라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 마음에 자꾸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의업이라고 하는 게 주의해야 돼요. 특히 유체이탈이나 자각몽 상태에서 안 좋은 행동하는 거 그거는 정말 무의식의 죄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영적인 상승이 된 상태에서 아스트랄계를 경험하면 좋죠. 그러면 이해가 되고 아스트랄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으니까요. 마음 공부를 하는 초반부터 아스트랄계를 추구하고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할 문제지 마음 공부 초반에는 자기 마음에 있는 부정성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죠. 육체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때 자살하게 되면 육체적 고통은 사라질까요? 나는 어디가 아프다 하는 그 생각이 깊이 박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거기가 계속 아프대요. 몸은 없는데 내가 아프다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님들 중에서 그런 경우에는 나 여기가 아프다 계속 아파하고 있대요.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그러면 그 사념이 자손들에게 미치면 자손들에게 그 영향을 주니까 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경통은 제가 겪어봤는데 신경통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후두신경통으로 여긴 망치 갖다가 탕탕 때리는 느낌만 10초마다 해가지고 한 9일 동안 알았거든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그런 이제 자기 암시를 주면서 버티는 거죠. 그냥 고통을 바라보고 버텼던 거죠. 그냥. 사과맛 농양님이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살아있을 때는 삶에 집중해야죠. 죽음이라는 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변화의 과정이고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삶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죠. 어쨌든지 우리는 영혼으로서는 계속 여행길을 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삶을 살다가 떠나고 윤회를 하면 또 다른 삶을 살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삶에 언제 죽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하다가 떠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죽는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특이한 사건은 아니더라고요. 되게 어이없게 죽기도 하잖아요. 무슨 장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인터뷰 같은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어이없게 많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영원히 살 것처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사는데 좀 넓게 봐야 되죠, 사실. 수킴님이 사이코패스는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모든 영혼은 영적인 존재로서 신성이지 않나요? 사람이 여러 가지 껍데기가 있다 보니까 영이 있지만 거기를 둘러싼 무의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했던 업들이 거기 다 쌓여 있는 거죠. 카르마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자아성찰을 해야 되는데 충동적이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유전적으로 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뇌에서 충동이 잘 컨트롤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겉으로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최면에 걸어본다면
그 사람도 내면에서는 죄책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죄의식이. 근데 겉으로는 나는 괜찮다 하고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수호령 본 적 있나요? 이런 거 궁금하세요? 보기보다는 이렇게 목소리는 많이 느껴요. 목소리랑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현실처럼 많이 느껴요. 어떤 분은 수호령이 뭐 우리가 뭐 위해야 되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랑 큰 차이 없는 정도의 영이고요. 그냥 도우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상 중에서 좀 가까운 잘 아는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료 영 중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뭐 도와주는 정도예요. 박수현 님이 타로가 맞는 원리가 궁금해요. 타로라는 거는 타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제비뽑기하는 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무의식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의식이 카드로 드러나는 거죠. 저는 타로는 안 하고 주역점은 가끔 쳐요.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 주역점은 쳐서 봐요, 제가. 대산 김석진 님의 주역점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 절판인지 모르겠는데 주역점해 그 책. 거기 보면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 보고 해요, 그냥. 점을 보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더라고요, 내가. 내가 내 마음을 아니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상태인지 진심을 보세요. 완전히 다운된 상태인데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을 정말 불안할 땐 볼 수는 있는데 결국엔 자기 무의식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안 보더라도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을 점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나의 진심을 살펴보고서 결정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을 예전엔 자주 봤는데 요즘은 거의 안 봐요. 컨디션 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컨디션이랑 기분이 좋은가, 마음이 편한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하면 뭐든지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지금 뭔가가 찌뿌둥한 상태에서 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뭘 하든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안 좋으면 명상 상태로 가야 돼요.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불편한 감정 해소를 한다든지 리셋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뭘 하든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사람을 만나도 뭐 싸우게 될 수도 있고 운전을 하는데 뭐 가다가 접촉 사고 날 수도 있고 쇼핑을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반품해야 돼요. 그거 뭐든지. 뭔가 일이 다 안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지금 평온한 마음인가 요 상태를 딱 만들어야 돼요. 리셋이 된 다음에 기분이 좋은 상태, 평온한 상태가 된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은 전생에서 만났던 인연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연이 좀 긴밀한 인연인 경우일수록 더 깊은 관계였던 거고요. 그냥 지나쳐가는 주변에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전에도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인데 너무 친근한 느낌 들고 그런 사람은 전생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스쳐가는데 전생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전생의 가족이었던 사람하고는 좀 친한 뭐 친구가 된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끈끈한 게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JH님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카르마를 창조하나요? 자기 선택이죠. 아이 낳지 않는 건요. 그런데 카르마에 의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고요. 보통은 대부분은 카르마에 의해서 살게 돼요.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긴다. 그럴 수도 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서 힘들다. 그럴 수도 있고 힘들다는 거는 카르마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죠. 인연이라는 것이.